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상달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 되어 주시고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만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주님께서 홀로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최원진 목사입니다. 저는 침신대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엑스트라로 훈련원에서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시대가 혼탁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셨는데 사실 이 송탄중앙교회는 제가 굉장히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고 또 송탄중교회가 정말 모델이 되는 교회라는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이번에도 아마 훈련원에 저희가 이번에 또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많이 또 훈련을 하는데 저희가 20명밖에 훈련을 못합니다. 숙소 규모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25명 훈련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 아마 한 평신도 선교사님 한 분이 이번에 한 가정 들어오시자 저희 시치하는 과정에서 제가 딱 한마디 물어봤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라고 허락하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더 이상 물어볼 거 없습니다. 그래 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배 목사님 자체가 워낙 복음에 아주 정말 열정적이시고 분명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리고 교회가 인정해서 우리가 보내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훈련원 원장이라도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3월 2일부터 들어오셔서 훈련을 받으시게 될 건데 저는 이제 저희 교단 선교사들 훈련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선교사를 훈련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게 아니라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13년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사를 전공했고 교회 역사를 공부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셨는데 제가 최씨거든요. 고집이 세가지고 순종 안 하고 버티다가 얻어맞고 선교사 하겠습니다. 굴복하고 제가 13년을 선교사로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에 가서 이슬람학을 공부하려고. 왜냐하면 제가 최씨라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 선교사로 보내시려면 가장 선교사 가기 싫은 곳, 선교사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 그 다음에 선교사가 가장 많이 없는 곳, 그런 곳으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부담이 도시 빈민 무슬림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집트에 있는 슬럼가에서 무슬림들 상대로 사역하기 위해서 옥스퍼드에 가서 이슬람 학을 공부하고 나가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옥스퍼드에 있는 것보다는 좀 프랙티컬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THM PhD는 마치고 워싱턴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요청이 있었고 인디아나에서 담임 목회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남아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선교사 훈련 받으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훈련 마치고 파송이 결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파송식이 캔슬됐습니다. 그때 또 한번 하나님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수 안 하려고. 근데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원형 탈모로 막 머리 빠지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병원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아무리 이게 목사고 선교사도 이게 자기 고집,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을 참 꺾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학생들한테 제가 강의할 때 절대로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 시켰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회복지 할게요. 선교사 절대로 안 합니다. 선교사 시키셨어요. 하나님 저는 교수는 절대로 안 해요. 저는 가서 땅 파야지. 책상에 앉아. 전 체질 안 맞아 그랬는데 하나님 교수 시키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절대로란 말은 제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다. 만약에 목사님을 통해서나 또 뭐 강사님들을 통해서 여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과정에 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저처럼 맞고 순종하는 것보다 그냥 안 맞고 순종하는 게 더 행복합니다. 좀 참 많이 맞았던 사람입니다. 얼굴 보세요. 좀 목사처럼 안 생기셨잖아요. 좀 어디서 좀 술 좀 많이 먹고 깡패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하도 맞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락더지에서 떨어져가지고 사실 1cm 옆으로 떨어졌으면 직사했을 거라는데 제가 얼굴도 사실은 완전히 걸레가 돼가지고 꼬맸던 사람입니다. 다 마취도 안 하고.
그렇게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고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훈련을 하면서도 느끼는 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예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가장 좋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중앙교회 성탄중앙 침례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분별해서 그리고 그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교수가 될 거라고 훈련원 원장이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교수 될 거였으면 워싱턴에 있었을 겁니다. 뭐 훈련원 일, 뭐 선교사를 돕는 거 한다고 했으면 저 영국에 있었을 겁니다. 영국에 지금 어떤 분이 땅을 사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오면 선교센터 하겠다고. 근데 제가 계획했던 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온 길을 쭉 돌아보면 제가 많이 산 사람은 아니지만 저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부담 주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였습니다. 훈련은 원장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성탄중앙교회의 빚진자입니다. 훈련원이 지금 3천여 개 교회 중에 한 40여 개 교회가 후원을 해서 그 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 월급 받고 그냥 자원봉사하는 거고 그 훈련원 자체는 독립운영입니다. 교단이나 뭐 청회나 본부나 학교나 10원 한 푼 저희가 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학교 학생들이 낸 수업료를 훈련원에다가 선교사들 훈련해 주십시오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매 교회가 10만 원, 20만 원 후해주는 40개 교회 후원을 가지고 22년 동안 훈련원이 안 서고 왔다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구나. 22년 동안 해오셨고 이후에도 계속 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까 장로님이 기도로 하셨고 찬양으로 하셨고 또 앞에 준비 찬양하면서도 하셨고 다 말씀을 다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저한테 부탁을 하시면서 이슬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30분 내에 이슬람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30분 내에 이슬람 얘기를 어떻게 할까? 제가 괜히 이슬람을 얘기를 잘못해가지고 또 혹시라도 이 중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이슬람에 대해서 대응하는 또 이슬람을 바라보면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마음속에 들었던 건 뭐냐면 오늘 읽으셨던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말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불꽃 같은 농종자로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어나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정말 거짓된 복음 안에 서 있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삼킨 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교회는 온전한 복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님 제가 선교사 훈련 받을 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많이 혼났어요. 목사님이 나는 어젠가 오늘 택시 타고서 전도했는데 너 언제 전도했어? 물어보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전도한 게 없는 거예요. 맨날 훈련받고. 그래서 굉장히 혼났어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 열정이 있고 정말 목사님이 시간 내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교회라면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들을 사실 했습니다. 성탄중앙교회 생각하면 전도, 복음 이런 단어가 사실 먼저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많은 우리 교단 선교사들 알고 있지만 우리 교단 선교사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선교사가 사실 이 성탄중앙교회 파송 선교사들입니다. 사실 제가 매년 터키를 지금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들하고. 그것도 여기 성탄중앙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를 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서. 네, 이번에 겨울에 나가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이번엔 좀 유보했는데 아마 여름에 겨울에 계속 1년에 2번씩 신학생들 데리고 터키에 가서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들을 좀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탄교회는 온전한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놓이고 한데 정말 이 땅에 있는 5만여 개, 6만여 개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앞에 제대로 서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고민해. 혹시 이 중에서라도 아직까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정말 복음에 대해서 확실치 않다면 당장 오늘 오후라도 부목사님들이나 또 담임 목사님께 다시 또 확인받고 검증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중심축 역할을 했던 게 사실 유럽 교회들입니다. 유럽 국가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유럽의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물질 문명화되고 이슬람화되어 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지난 30년 동안 9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보통 모스크로 변하고 있고 심지어는 절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이 도시구획법상 종교 부지는 다른 용도로 변경이 안 됩니다. 종교 부지는 종교 부지가 되는.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그걸 무슬림들이 석유 팔아가지고 돈 생긴 걸 가지고 교회를 아주 전략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불교에서도 교회를 사들이는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스트 목사님 교회 올 소울스 처치 바로 옆 교회가 있는 바로 옆 블럭에 그 교회가 뭐라고 써 있냐면 불광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영광이 빛나는 절인 거죠. 교회가 위에는 십자가 있고 간판은 불광사. 이렇게 유럽의 교회들이 침체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의 교회도 동일하게 유럽의 전체를 밟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97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의 무슬림 인구가 3,7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13만 5천 명의 무슬림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답니다. 불법 체류자 그리고 국내 한국인 무슬림까지 하면 약 20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20만 명 우리 기독교는 지금 약 얼마죠? 1,000만이라고 해야겠는데 1,000만 좀 그러니까 830만 그런데 500만 하여튼 800만이라 해도 20만 얼마 안 되죠. 근데 문제는요. 이슬람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급속하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 성장 속도로 간다면 아마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한국의 이슬람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무슬림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고려 충렬왕 때 무슬림들이 들어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무슬림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언제냐? 한일전, 그러니까 6.25 전쟁 때입니다. 1950년대에 무슬림들, 그러니까 터키의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앙카라 학교를 셉니다. 그리고 55년도에 한국 이슬람 협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다가 1956년도에 이 터키 군인이었던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군인인데 주베르 코지가 우리나라의 이슬람 이맘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태원에 있는 중앙성원의 목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러면서 그때에 입교한 사람, 이슬람으로 입교한 사람이 208명. 근데 1970년도에 우리나라 정부가 용산구 한남동에 1,500평의 부지를 이슬람 중앙성원을 세우도록 하사랍니다. 땅을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졌고 그 모스크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최근에 터키가 수백억을 거기에다가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모스크를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슬라믹 센터, 이슬라믹 모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 이슬라믹 센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충남대학 카이스트 정중앙에 5층짜리 건물을 17억을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그냥 건물 자체를 사버렸습니다. 근데 그 대전에 있는 모스크가 인천과 대전 두 개 모스크가 알 후다 계열의 아주 강력한 무슬림들입니다.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과 대전이 굉장히 강한 애들이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선교사 출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션은 나의 목적은 내가 여기 온 목적은 한국 사람들이 알라를 잘 예배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슬람은 IS와 별도로 정말 평화의 종교고 좋은 종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집트 출신 선교사 무슬림이 이맘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집트 잠깐 들어가 있는데 이처럼 국내 무슬림 인구가 급성장합니다. 한국 내에 이렇게 이슬람의 인구가 급성장하면서 그리고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 급성장하면서 작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동 국가 4개국을 순방하면서 MOU를 체결하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할랄 식품, 그러니까 익산의 할랄 식품 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슬람이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먹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아주 전략적으로 우리 사회를 좀먹어 들어오고 있는데 캠퍼스에서 포교 활동 지금 한양대학교에 이맘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꾸란을 전체를 다 암송하는 이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맘이
교회나 출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겠다고. 그리고 제가 이맘들을 만나 선교 지도자들을 만나면 그들이 저를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야, 우리는 꾸란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면서 사는데 니들 기독교인들은 왜 성경대로 안 사니?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성경의 말씀을 조목조목 대가면서. 얼마 전에 대전에서 집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슬람 변증학자였던 그 사람이 자예프 박사가 와가지고 대전에서 집회를 했는데 1,200명이 모였습니다. 이 자예프 박사가 이 유명한 이슬람 변증가인데 꾸란을 전체를 다 암송하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슬람을 변증하는 사람입니다. 그 집회에 1,200명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요즘에 할랄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 할랄 음식 사실 지난 4년 동안 할랄 소비량 한 0.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익산에 국제 식품 클러스터 단지가 지금 들어오고 거기에 50만 평 규모의 할랄 식품 단지를 준다. 뭐 소문이 났었죠. 근데 최근에 정부의 발표는 전면적으로 중단한답니다. 취소가 아닙니다. 폐지가 아닙니다. 중단입니다. 기업체들이 지금 신청이 미미하기 때문에 일단 중단하는 거고 신청이 늘어오면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익산이 그렇게 되자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가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 하겠다. 제주도, 전라도에서 각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가 하겠다라고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매스컴에서는 뭐라고 방송을 했느냐? 전면 폐지인 것처럼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전면 폐지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럴 마음 없더랬습니다. 할랄 도축장도 익산은 아니지만 어딘가 필요하다면 세우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처럼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나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는 내용들이 다 사실이냐?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두려운 마음입니다. 공포입니다. 이슬람 포비아라고 해서 이슬람 공포증, 공포 현상이 아주 급속하게 우리 사회 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슬람은 중동 지역 아랍 사람들의 종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이슬람 국가 중에 가장 큰 이슬람 국가들을 1위부터 10위까지 쭉 세워놓으면 1위는 인도네시아, 2위는 인도, 3위는 파키스탄, 4위 방글라데시입니다. 요 4개 나라의 이슬람 인구가 전체 무슬림 인구의 약 한 46.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무슬림, 지금 17억 4천만 명의 무슬림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올 2016년 1월 통계입니다. 17억 4천만 명의 무슬림들 중에 56%가량이 아시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종교 지도자가 저를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한국과 일본의 이슬람화를 위해서 파송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침례신학대학교에 강의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아무리 배짱이 커도 침례신학대학교 이슬람 학자를 데려다가 강의시키면 바로 잘리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할랄 식품이 뭐 웰빙 식품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비아도 축법도 사실 뭐 목을 쳐가지고 피를 다 쏟아내게 하는데 그게 인증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건강식품이다 그러는지 하는 것이지 그런 다비아도 축법이 건강식품인 건 아닙니다. 또 뭐 우리나라에 도축장이 만들어질까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근거가 좀 사실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우 맨날 드시는 분 계세요? 다 미국산, 호주산 수입에다 먹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무슬림이 있다고 해외에서 소를 수입에다가 그걸 다비아도 축법에 의해서 뭐 비스밀라 알라후 아크바르타고 암송해가면서 목을 쳐가지고 그걸 도축해가지고 수출하겠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만큼 무슬림이 늘어난다는 전제입니다. 사실 지금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이면에 숨어 있는 게 뭐냐? 지금은 아주 미묘한 것처럼 이거 별거 아니야. 우리는 뭐 도축장 그렇게 뭐 할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눈가림해가지고 들어온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손댈 수 없이 퍼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여기 어른들 계실 때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지금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매스컴에서도 만날 드라마에서도 그런 동성恋하는 사람들이 자꾸 보여지니까 뭐 저럴 수도 있네. 핑크빛 사랑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포장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홍혜선 씨가 뭐 우리나라 전쟁 나는데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3년만 뭐 어쩌저쩌 떠들었는데 전쟁 안 났죠. 그 이후에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신부단장이란 겁니다. 신부단장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해서 흰 그리스도의 옷을 집에다 걸어놓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제가 다니는 대전의 교회도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지금 교회를 떠난 좀 분이 계세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단에 의해서도 이슬람에 의해서도, 저는 몇 년 전부터 이슬람 연구위원들한테 제가 특강 의뢰를 받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럽니다. 지금은 이단들이, 지금은 신천지가 이만희가 난리를 치지만 향후 몇 년 이내에 이슬람이 한국 사회를 종먹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새벽 5시부터 와서 특강해달라고 해서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만 명밖에 안 되니까 뭐 우리가 피켓 시위했더니 익산이 이제 그만뒀으니까 아니요. 아마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무슬림들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파먹어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왜? 한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들어올 겁니다. 이슬람 자본을 투자할 거고, 여러분 2009년도에 스쿠크 법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법에 안 맞아가지고 폐지됐습니다. 아마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있으면 아마 이거 문제 가지고 또 아마 국회에 상정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막 시끄러웠다가 이제는 뭐 좀 피곤하고 뭐 다 된 일인데 자꾸 관심에서 멀어지니까 어느 순간 통과돼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자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이슬람화를 위해서 쓰여진다. 이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것처럼 무슬림들 이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전 세계 이슬람화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자본을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목적이 가지고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을 던져주니까 이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구나. 여러분, 식당에 가면 사과 그거 깎고 놓으면 색깔이 변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야 팔리니까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뭘 바르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먹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꽃감 좋아하실 텐데 꽃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곰팡이처럼 피어올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피어오르면 사람들이 안 먹습니다. 왜? 곰팡이 났다고.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던져줍니다. 그럼 맛있다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미혹되고 속임받아서 넘어지면 결국 우리는 정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이 IS가 엄청나게 폭력들과 잔인한 행동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타나모 수용소의 죄수복의 색깔이 오렌지색입니다. 그랬더니 IS 대원들이 이 죄수복, 관타나모 수용소에 오렌지색 입은 사람들을 무릎 꿇혀놓고 뒤에서 칼로 목을 쳐서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 엉덩이에다 올려놓고 장식하면서 웃는 그런 영상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파리 테러, 시내 공연장, 축구장 이런 데서 테러가 일어났죠. 뭐냐면 사회적인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왜? 이 지역에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손을 쓸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잔인한 영상들을 계속 뿌려대는 겁니다. IS의 지금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홍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2076년도가 이 땅 가운데 거대한 전투가 계속돼서 이루어지고 지금 시리아, 이라크에 있는 전투들이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2076년도에 이 땅에 종말이 온다. 이것들을 자꾸 부각시켜서 자기들의 경전인 꾸란에서도 종말에 대해서는 알라만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극단주의 이슬람들이 이런 것들 자꾸 종말론들 부추겨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 폭탄테를 가담하게 하고 지하디스트로 지금 양성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이슬람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사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그들이 우리를 침몰에 들어오고 우리를 침투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맞서서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니까. 가짜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것들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그들과 맞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는 우리가 막을 대상입니다. 막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종교를 믿고 있는 복음 없이 이슬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무하마드가 정말 많은 종교인들을 만났지만 대부분 이단으로 정제된 기독교인들과 고대 근동의 많은 토착 종교들과 유대인들을 만나서 엉뚱한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슬람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들을 기회를 갖지 못했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는 하루다 멀게 매스컴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소리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기독교를 심지어 아주 속된 말로 개독교라고 욕하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비웃을지라도 우리에서 돌팔매질을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웨스트사이드 크리스천 펠로우십 처치의 쉐인 아이들먼 목사님이 부흥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6가지에 대해서 칼럼을 쓰셨습니다. 아이들먼 목사님이 미국 교회가 지금 타락해가고 있고 세속해가는 현상을 보면서 침통해하시면서 전 국가적 영역에서 지금 이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야만 미국이 지금 타이타닉호에 지금 실려있는 것 타이타닉처럼 침몰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 이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이 미국 사회 가운데 또 이 한국 사회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희망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6가지가 필요한데 그 6가지가 뭐냐? 첫 번째, 진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 지금 교회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사랑을 지금 우리가 베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무슬림들이 아무리 IS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해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물론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는 우리가 막아야 되고 타도해야 되고 맞서야 되지만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짓 진리에 얽매여서 종로다는 사단의 종로다는 그들은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무슬림들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내 옆집에 무슬림들이 이사 온다. 언제 폭탄 터질까 고민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거룩, 성결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사실 한국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가 가장 2000년 역사상 기독교 가장 빠르게 부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빠르게 부패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켜가고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썩어가야 됩니까? 심지어는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의 기혼 남자와 여자들의 불륜을 조장하는 사이트입니다. 애슐리 메디슨이 몇 년 전에 한국에 정착. 몇 년 전에 한국 시장을 타진했습니다. 한국이 과연 될까? 애슐리 메디슨이 내린 결론, 최적합한 곳이다. 왜? 한국의 모든 아침 드라마를 보니까 다 막장이더라. 다 불륜과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아주 도배가 돼 있는데 한국은 우리가 가서 성공할 수 있는 나라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그 신상 정보들이 다 털리면서 그 기혼 남녀들 막 재판 걸리고 해서 영국 사회가 지금 시끄러워, 전세가 지금 시끄럽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정말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쉐인 아이들먼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리와 사랑과 거룩과 기도와 능력과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기만 하면 아무리 이슬람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제가 목사인데도, 성경학교 쓴데도 제가 최근에 자꾸 이슬람에 관한 강연들하고 방송 출연 때문에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근데 이슬람은 그렇게 뒤로 물러서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고, 그 이슬람에는 종교에 대해서는 막아서 싸워서 이기게 될 존재라는 겁니다. 루터 당시에도 지금 우리 사례와 같은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년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1517년이 일으켰는데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루터 당시에도 16세기에도 유럽 사회가 이렇게 이슬람의 성장과 진출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터키가 정말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들을 점령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529년에 베를린의 코앞에까지 들어옵니다. 루터가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다. 교황이 가증스럽게 정말 죄악된 것들을 용납하고 있고, 기독교 국가인 이 기독교 국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고 죄악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신 거다.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려면 유럽의 교회들이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을 보면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북한의 핵 문제, 이슬람의 문제, 각종 이단의 문제, 각종 윤리적인 어떤 부도덕과 어떤 죄악들의 문제,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제가 미국에서 70시간을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박사가 너무 힘들어 박사과정 그만두려고 70시간을 운전했는데 왜 운전했는지 아십니까? 한 5시간 가고 피곤한데 돌아갔으면 70시간 안 갔을 겁니다. 근데 5시간 간 게 아까워가지고 앞으로 가다 보니까 70시간이 된 겁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사단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슬람이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아무리 온갖 교묘한 방법을 사용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기만 하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정말 저 죄악된 세상에 그 무슬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상대 위임 명령과 지상대 계명입니다. 지상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지상대 위임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될 명령이 지상대 계명과 지상대 위임 명령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해야 되지만, 차이점은 지상대 위임 명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완수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 내일 오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 주변에 날 사랑하는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친척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지금 무슬림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잔인한 짓들을 해가면서 정말 어둠의 세력에, 흑암의 세력 속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물론 지금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란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열어주십시오. 누군가는 그 땅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 자꾸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느냐가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욕할지라도 그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근데 다양스럽게도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무슬림들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위기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정말 깨어서 이슬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됩니다. 관광 정책으로 무슬림들 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합심해서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한다면 세상이 변할 겁니다. 포항에서 외국인 외항 선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우리 교단 선교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란에서 부모들이 아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들이 목사님을 만나자고 그러대요. 그래서 만났대요. 만났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 이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봐달라. 그래서 예수님에 쭉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이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이고 그게 사실이라면 나도 그 예수님 믿겠다. 지금 중동이 정말 어수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흔들고 계십니다. IS가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점점 주춤거리고 있지만 그 땅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금같이 단련되면서 그 안에서 신앙을 유지하면서 때로는 자신들의 종교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기독교로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74억 인구 중에 17억 이상의 무슬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그들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성탄중앙교회가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탄중앙침례교회가 깨어나서 강력한 기도와 전도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그것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성탄중앙침례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이 성탄중앙침례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며 설교했지만 이 교회 본당이 꽉 찬 교회는 제 평생에 처음 봤습니다. 갈 때마다 군데군데 빈자리들이 있는데 이렇게 꽉 차서 예배드리는 건 저 여기 앉아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참 감동이 됐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목사님한테는 죄송한 건 아닌가요? 1부, 2부, 3부가 아니라 3부, 4부가 아니라 1부, 2부, 3부, 4부, 5, 6, 7, 8, 9, 10부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창대해지기를 그런 역사를 우리 시대에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만이 유다 민족들 다 몰살하려고 하자 모르드가이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일 참잠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성탄중앙침례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하지 않고 성탄중앙침례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있는 어떤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그 일들을 해가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성탄중앙침례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아마 그것들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셨고 이 교회를 축복하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30여 년 전에 이 나라를 축복하셨고 또 이 성탄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목적이 열방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귀한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물질 좀 받아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물질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치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궤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쓰리.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다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적마귀가 우리를 삼킬 듯이 누려보고 있지만 우리가 능히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헛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해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렸던 물질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마다 놀라운 복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내겠다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